오늘 저녁에는 스랍의 날개 카나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카나프는 카프, 또 눈, 폐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카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대한 의미도 있고 마음에 대한 의미도 또 갖고 있어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적용되는 거. 그걸 카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눈은 물고기 2마리가 내게 규정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규정되는 것이 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폐는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카나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규정돼서 또한 입을 열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새를 말할 때는 창세기 1장 20절에 새를 말할 때는 웨어풀을 썼는데 지금 새의 날개, 천사의 날개 할 때는 카나프가 쓰였다는 거예요. 웨어풀은 뭐예요? 아인이니까 예수께 대답을 하는 구원을 받는 게 새예요. 그 다음에 날개는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된 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카나프 날개랍니다. 그럼 새나 날개나 같은데 새는 대답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의미 초보 단계로 보면 되고 날개는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카나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랍들이 날개가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손을 가리고 2날개는 난다고 얘기했어요. 손은 요두고 얼굴은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요드, 손을 가렸다는데 요드도 손을 펴서 예수와를 넘겨주는 거고 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날개가 나오고 2날개로 얼굴, 2날개로 손, 2날개로 나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째 날에 누가 창조가 됐죠? 사람. 예, 사람이 6째 날에 창조가 되고 또 모든 것 마치고 7일째 안식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럼 6째라는 게 셋이란 말이에요. 셋이. 쉰, 요드, 신. 그럼 쉰은 올바른 비전으로 예수와를 증거해서 올바른 비전 되게 하는 것이 6째 날이라고 해요. 그럼 6째 날에 우리가 창조됐는데 6째 날에 창조된 우리가 올바른 비전이 있으면 모든 영혼들에게 가서 또한 올바른 비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 스랍의 6날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666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섯으로 나오는데 그게 스랍의 날개였단 말이에요. 그럼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돼서 입을 여는 걸 날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자음에는 절대 그런 비밀을 알 수가 없죠. 6이라는 숫자는 다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6이라는 숫자를 올바른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올바른 비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한다면 우리도 스랍 6날개를 가진 자로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존귀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날개라는 카나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새가 그 씨앗을 먹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웨오프예요. 말할 것도 없이 웨오프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입을 여는데 어떻게 열어요? 날개를 펴고 나르면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13장에도 새가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쪼아 먹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독수리가 그렇죠?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가 세 마디라는데 화가 있도다. 이 땅에 화가 있도다 그래요. 거기서 날개가 카나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독수리는 반드시 예수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화라는 게 우리에게 심판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내 마음. 그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두 날개란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2장 14절 이하에서 보니까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래요. 근데 그전에는 여인이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는 그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잖아요. 카나프를. 그러면 반드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는 반드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날개는 새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영이신 생명이신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삶도 끊임없이 카나프 주님의 날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것과 또 공중에 날개 달린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니라 그래요. 거기서 날개가 카나프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0절에는 새를 창조했다 했을 때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웨오프예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저 사람들의 중심은 구원받음에서 지나서 이제는 남들에게도 올바른 비전을 증거해주는 카나프 두 날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끊임없이 이끄시고 그 중심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중심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도 까마귀와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들은 반드시 날개를 카나프를 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 사람들의 모든 삶도 까마귀와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카나프라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과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날개를 가진 자죠. 원체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날개를 가진 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인도했는데 우리를 업어서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저 사람들은 은혜받고 또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광야 내가 있어야 될 곳 사역이 있는 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17절에도 뭐라고 해요? 너희는 땅에 있는 것이나 날개 달린 형상을 절대 따라해 절대 섬기지 말라. 그런데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날개가 카나프인데요. 날개는 카나프인데 카나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건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면 입을 여는데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날개 달린 분을 섬겨야죠. 날개 달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매사에 이 땅에는 모든 우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뜻은 절대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아론아 너는 네 몸을 덮는 옷자락에 네 몸을 덮는 옷자락 끝에 석류방울로 술을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옷을 덮는 네 몸을 덮는 옷 할 때가 카나프예요. 그럼 우리가 덮어야 될 게 입어야 될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몸을 덮느니 카나프라는 거죠. 그럼 정확히 나온 거예요. 우리 그 카나프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은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카나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3장 7절 이하에서도 룻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면서 당신의 그늘로 당신의 날개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룻이. 그때 옷자락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가 카나프랍니다. 그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룻은 오늘날 교회의 어머니를 상징했잖아요. 그럼 그는 반드시 그 옷자락으로 어떻게 해요? 날개처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룻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룻이 어떻게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벳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배워주는 자니까. 이 오벳이니까 요드 알렙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서 배워주는 자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배워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깨우쳐 줘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나 헛된 자가 있고 들어서 참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맨날 듣잖아요, 말씀. 그런데 한마디 뜻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문제만 잘 풀리니까 예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교 가서도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빌어서. 그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알아먹을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복된 길들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타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네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고서 떠나갈 때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서 찢습니다. 거기서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그럼 반드시 누가 찢어져야 우리에게로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찢어져야 되는 거 십자가예요. 그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옷자락을 잡아 찢는 게 당연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이 육체가 죽고 사울이라는 이 육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는 건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나라는 게 죽었는데 왜 자꾸 나 그러냐고요. 내가 죽여놓고.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본체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감사다, 그 은혜가 감사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너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요 바로 그것을요. 그래서 욥기서 37장 3절에도 예수님의 소리는 따라해봐. 예수님의 소리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예수님의 소리가 땅끝, 여기서 땅끝이라고 해석해 놓은 것이 카나프예요. 그럼 땅끝이 날개예요. 날개를 카나프를 땅끝이라고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땅에 거할 자는 반드시 카나프가 돼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카나프란 말이죠. 소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두 날개인데 두 날개는 카나프고 카나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규정돼서 입을 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이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엠마누엘이 날개가 이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카나프가 쓰인다고. 엠마누엘의 날개가. 자, 햇살이 딱 떠오를 때 보면 빛이 쫙 퍼지잖아요. 그걸 엠마누엘 날개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날개였어요. 그럼 태양도 올바른 비전이고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엠마누엘의 날개가 편만하리라고 이사야는 시처럼 말씀을 날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이 똑같이 주님 뜻에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눈동자